오늘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비행기를 조종하는 이 조종사들이 가장 주의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비행 착각 현상이라는 게 있대요. 이 비행 착각 현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랫동안 이제 비행을 하지 않습니까? 상륙 이렇게 뭐라고 하죠 이거? 상승? 이륙이죠. 죄송합니다. 이게 미국에 갔다 오니까 한국말도 모르겠고 영어는 더 모릅니다. 이게 이륙하게 되고 어느 정도 되면 이제 수평으로 가게 되지 않습니까? 수평으로 오랫동안 가게 되면은 이 구분을 잘 못하는 거예요. 구분을 잘 못해갖고 그리고 이제 주위에 있는 어떤 지형지물이 없으면은 더더욱 이제 구분이 안 가는 것이죠. 그러한 상황이 왔을 때 어떠한 착각 현상이 일어나냐면 비행기 안에 있었을 때의 자기가 느끼는 것과 실제하고는 정반대의 그러한 느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평행으로 쭉 직진해서 쭉 가고 있는데 조금 빨리 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속력을 내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위로 올라가는 듯한 그러한 착각이 빠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쭉 가다가 감속하게 되는 때가 있잖아요. 반대로 감속하게 되면은 좀 느리게 가는 것이죠. 평소보다 느리게 가게 되면 밑으로 내려가는 듯한 느낌을 자기가 받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뭐예요? 그냥 가는 것이죠. 그래서 비행기 조종사들은 그래서 이러한 자기가 느끼는 것들을 이렇게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왜냐면 이걸 밀었다가는 큰일 나는 것이죠. 때로는 이런 것도 있는 것이죠. 이렇게 쭉 가다가 보면은 지형지물이 없고 이제 뭐 밤길에 특별히 밤에 그리고 뭐 구름길을 간다든지 또는 바닷길을 가면 이게 위아래를 구분을 못하는 것이죠. 쭉 가게 되면 그러다가 좀 상승하게 되면 여러분 보세요. 기체가 상승하게 되면 몸은 어디로 갈까요? 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몸은 어떻게 되면 상승할 때 기체가 상승할 때 몸은 밑으로 떨어지는 그러한 느낌을 받는 감각적으로는 밑으로 지금 내가 떨어지고 있구나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착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반대로 급 하강을 하면은 몸은 어떻게 될까요? 위로 올라가는 듯한 느낌을 실제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은 지금 위로 올라가고 있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착각을 일으킨다 해서 비행 착각 현상이라는 그런 단어가 이렇게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비행기 조종사들의 철칙은 무엇이냐면 자기의 어떤 느낌이나 감각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철칙은 무엇이냐면 비행사들의 철칙은 계기판을 믿는 겁니다. 계기판을 믿어야지 자기가 느껴지는 거, 자기가 감각되어지는 것을 믿으면 비행기 반드시 사고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철저한 건 뭐냐면 계기판을 본다는 거예요. 계기판에서 올라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비행기가. 계기판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기판이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강하고 있는 거예요. 내 몸이 어떻게 느껴지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계기판을 믿고 거기에 의지할 때 추락하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않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요. 여러분 우리가 느끼는 게 다가 아니에요. 그리고 느끼는 게 다 맞는 게 아니에요. 비행 착각 현상처럼 우리가 느끼는 것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갔다면 비행기처럼 어떻게 돼요? 추락할 수 있는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계기판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보고 그 말씀대로만 따라 순종한다면 절대 추락하는 일은 우리 인생 가운데 벌어지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광야 같은 그러한 인생일 수도 있고 사망의 한복판에 놓여지는 인생, 막막한 인생이라는 거죠. 그런 인생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는 거예요. 내 느낌대로 이 길이 맞는 것 같은데 맞는 것 같은데 내 경험대로 이러한 삶이 아니라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인생의 계기판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한다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광야의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광야 가운데 길을 만드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펼쳐주시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막의 한복판에 있을지라도 그 사막 속에서 강을 내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 놀라운 역사가 언제 임하게 되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됨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과연 무엇을 붙들고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에 우리의 인생을 던질 것인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우리가 인생을 던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보게 되고 맛보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너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너가 느끼는 감각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지식이나 우리가 가진 경험이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치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조금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것 조금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것 조금 알고 있는 거예요. 그치요? 그런데 그 알고 있는 것조차도 사실은 완전한 것은 아니에요. 불완전한 것을 알고 있는 거고 경험한 것이거든요. 그게 다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불완전한 것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간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돼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돼요? 추락하게 되는 인생이 될 것이라는 것이죠. 완전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느낌대로, 우리의 경험대로, 우리의 지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왜요? 그 다 불완전한 거니까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간다면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어질 것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의 것들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제 저희 아들하고 이제 미국에서 이제 오게 되었거든요. 잠깐 오게 되었어요. 이제 미국에서 이제 올 때 그 멀미를 해요. 멀미라면 뭘 먹어야 되죠? 멀미 약을 먹어야 되죠. 멀미 약을 이제 미국에서 이제 사는데 구입하는데 이 멀미 약이 뭔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멀미 약이. 그래서 하여튼 근데 이제 미국에 있는 약국에 갔는데 약국 굉장히 커요. 이렇게 대형 마트 같아요. 마트 같은데 뭐 일반 식료품도 팔고 뭐 이런 것도 팔고 그러는데 약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너무 많아갖고 이 약을 사야 되는데 멀미 약을 사야 되는데 어디 있지 한참 찾아봤는데 못 찾은 거예요. 월그린이라는 그런 약국에 갔는데 너무 많아갖고 찾지를 못한 거죠. 뭐 진열대가 뭐 한 10여 개가 되니까 길게 늘어져 있는 게. 그래서 이제 어디에 있는지를 잘 몰라갖고 이렇게 계속 찾다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좀 지혜롭잖아요. 아닌가? 네, 죄송합니다. 2주 만에 오니까 이게 좀 약간 이렇게 고통스러운 거잖아요. 이 멀미를 하면. 그래서 영어로 하면 고통이라는 게 이제 pain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고통을 좀 감쇄시켜준다. 그래서 이제 pain relief,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 쪽으로 pain relief 쪽으로 고통을 좀 이렇게 감쇄시켜주는 그런 그래서 우리 아스피린이나 이런 거 먹잖아요. 그런 쪽에 가면은 있지 않을까. 너무 그렇죠. 지혜롭죠? 아닌가? 그래서 그쪽으로 갔어요. 가서 찾아봤는데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감기약들은 있는데 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찾아도 없고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하면서 막 그랬어요. 결국은 못 찾고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어떻게 하셔요? 같이 있었나 보다. 물어봤어요. 거기 있는 직원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지금 멀미약을 찾고 있는데 그 멀미약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직원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몇 번으로 가라는 거예요. 번호를 주는 거예요. 몇 번으로 가보니까 거기 밑에 하단에 놓여져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멀미약이 이렇게 몇 가지 종류가 되지 않아요. 한 5가지 정도밖에 되지 않으니까 조그만 칸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찾는 거예요, 그거를. 예. 그래서 못 찾았는데 결국은 그 물어보니까 딱 알려줘갖고 그냥 찾았다라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제가 그때 경험했던 게 뭐냐면 그렇구나. 놀라운 진리 하나를 깨달았어요. 모르면 물어봐야 한다. 예. 모르면 물어보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모르면 물어봐야 되는데, 그쵸? 묻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시간 낭비하죠. 너무 그냥 답답하죠. 어떻게 할 줄 모르죠. 물으면 되는 건 묻지 않는 거예요.
남자들의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운전을 할 때 절대 묻질 않습니다. 예. 그러는 거예요. 여기가 맞는데, 느낌상 여긴데, 이게 여기가 계속 도는 거예요. 물어보면 되는데 안 물어봐요. 제 얘기예요, 제 얘기. 예. 안 물어보는 거예요. 모르면 어떻게 돼요? 물어보십시오. 그게 답이에요. 제가 그러면서 또 하나 느낀 게 있어서 그렇구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모르면 물어봐야 돼요. 우리의 인생, 여러분 정말 살면서 더 모르는 게 인생 아니겠어요? 저도 보니까 이게 20대 때 내 인생보다 30대 때가 더 어려워요. 예. 30대 때 인생보다 40대 때가 더 어려워요. 40대 초반보다 지금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예. 많이 넘어왔는데도 불구하고 가면 갈수록 또 다른 게 있고 길을 모르겠어요. 막막한 건 너무너무 많고 내 힘으로 되는 것도 하나도 없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냥. 예. 여러분, 인생은 누가 제일 잘하십니까? 인생을 지으신 분이 제일 잘하시죠. 인생을 지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창조주 하나님. 그분께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그냥 여기 느낌상 여긴데, 경험상 여긴데, 여러분 남한테 이렇게 물어봐도 그 사람이 나나 50% 100%예요. 다 모르는 거 똑같아요. 그렇죠? 아시는 분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약국에서 모르면은 누구한테 물어보면 돼요? 직원한테 물어보면 돼요. 나랑 똑같이 모르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똑같이 모르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인생을 지으셨기 때문에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께 물어보라는 거예요.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치 저에게 그 멀미하게 가르쳐준 직원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답이 없는 인생 가운데, 찾지 못하는 인생 가운데 우리의 길을 찾아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우리 가운데 펼쳐주시고 약속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첫 번째예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럼 두 번째로 무엇을 해야 되냐? 우리 6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6절 말씀은 참 제 인생 가운데 너무 소중한 말씀이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막막할 때가 많잖아요. 앞이 보이지 않을 때도 너무 많잖아요. 저는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을 항상 되뇌이곤 합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답은 그거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약속을 주셨어요. 그건 뭐냐면 너는 범사에 누구를 인정하라?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오늘도 펼쳐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맡기면 그게 인정한다는 거예요. 정말 인정하고 그를 신뢰하고 믿는다는 것은 맡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누구한테 맡길 수 있어요? 믿을 수 있는 사람한테 맡기는 거 아니겠어요? 한 번도 안 맡겨보셨구나. 예. 믿을 수 있는 사람한테 맡길 수 있는 거죠. 아무나 맡길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믿을 수 있는 사람한테 맡기듯이 우리의 인생의 길 누구한테 맡길 수 있냐?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는 것이죠. 맡기는 자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면 어떻게 되냐?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기만 한다면 그가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를 의지하기만 한다면, 그를 신뢰하기만 한다면, 그를 믿기만 한다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붙들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붙든 대로, 의지한 대로, 믿는 대로, 신뢰한 대로 이루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오늘도 우리 가운데 펼쳐주신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맡기는 자에게는 두려움이 없어요. 저희 아들이 여기 있어요. 예, 예배 같이 드리고 있는데 저희 아들은 그 한국을 몇 번 왔어요. 몇 번 왔는데 그 아는 곳은 어디냐면 할머니 집밖에 몰라요. 서울에 있는 한국의 집, 할머니 집, 할머니 집밖에 모르는데 고향시를 몰라요.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몰라요. 예. 그런데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어떻게 알아요? 제가 왔다고 그랬죠? 예. 근데 얘가 올 때 보면은 참 재밌는 게 뭐냐면 뭐 어떻게 오는지를 잘 몰라요. 공항을 어떻게 가야 하는지도 알지 못하고, 그리고 공항에서 어떻게 수속 밟아야 되는지도 알지 못하고, 그리고 출국 심사해야 되잖아요. 출국 심사할 때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지 못하고,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비행기표를 보여주고 야 우리 게이트가 어디야 그러면 비행기 봐도 게이트를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 비행기가 뭐야 그러면 잘 모르는, 생소하니까. 예. 어렸을 때 왔어도 뭐 그거 본 적이 있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한번 이렇게 다 보여줬어요. 다 보여주고 이건 이런 거 하면서 알려줬거든요. 알려줬는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거예요. 예. 다시 물어봤더니 뭔지 몰라. 예. 근데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왔어요, 얘가. 예. 근데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얘 보니까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도 않고. 우리가 낯선 곳에 어디 간다 그런다면 여러분 어떠세요? 좀 이렇게 막 두렵고 막 무서움이 있잖아요. 혹시 지나치진 않을까? 혹시 이거 잘못되진 않을까? 이런 그런 두려움들이 있잖아요. 얘는 그런 게 하나도 없는 거야. 귀도 알지도 못하면서. 왜 그랬을까요? 누가 있기 때문에? 아빠가 있기 때문에. 그쵸? 얘는 한 가지밖에 몰라요. 아빠만 따라가면 된다. 아빠만 따라가면 된다. 아빠가 오른쪽 길 가면 오른쪽 길로 가고, 왼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가고, 아빠만 따라가면 된다라는 게 얘 하나밖에 모르는 거야, 이거 봐. 근데 그런 애에게 보니까 두려움이라는 게 없어요. 무서움이라는 게 없어요. 그리고 즐겨요. 여기 이런 게 있네. 여기 이런 게 있네. 그냥 그렇게 즐기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또 깨달은 게 있어요. 아, 그렇구나.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길 찾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기가 길인가 저기가 길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주님 붙들고 가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 보고 가면 되는 거예요. 따라가면 돼요. 오른쪽으로 가시면 오른쪽으로 가시고, 왼쪽으로 가시면 왼쪽으로 가시면, 우리의 길을 몰라도,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몰라도, 마치 저희 아들이 이곳에 어떻게 와야 되는지 전혀 모르지만 따라가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빠하고 함께 있으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저희 집에 온 거예요. 남의 이야기라서 별로 감동이 없으시네. 예. 우리 집에 온 거예요. 너무너무 오고 싶어 한 거예요. 아빠 집이 어떤 것인지 보고 싶고, 아빠가 섬기는 교회가 어떤 것인지 보고 싶어 갖고 와갖고 막 교회도 많이 보고 이렇게 그랬어요. 예. 집에도. 그런데 알지도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죠. 그거는 아빠랑 함께 하니까, 아빠만 따라가니까 결국은 목적지까지 오게 된 것이듯,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길을 알아서 여기까지 오셨어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 인생의 길 저는 몰라요. 내일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한 달 후에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길이 어떤 것인지 알고자 막 노력을 하고 수고하고 애쓰면요, 힘들기만 해요. 힘들기만 해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면 그게 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최종의 목적지에 우리를 가게 하시는 것을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맡기시는 인생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호와께 맡기시는 인생, 그게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을 인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를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분께. 그분이 나를 안전하게 지키실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야말로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아시고 계획하시고 인도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나의 주님이십니다. 맡기시면 돼요. 인정하신다는 게 그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약속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루시냐면, 약속하신 게 뭐냐면,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을 하셨잖아요. 우리가 주님께 맡기기만 한다면, 우리의 삶을, 인생을 맡기게 한다면,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데, 어떻게 이루시냐면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말씀하셨어요. 이 지도하시리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지도하시리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야샤르라는 그러한 단어가 쓰여졌어요. 이 야샤르라는 단어는 뭐냐면 울퉁불퉁한 것들 있잖아요. 울퉁불퉁한 것을 곱게 하다, 평탄하게 하다. 그게 바로 야샤르라는 원래 의미예요. 그것을 번역할 때 지도하시리라 이렇게 번역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곱게 하다, 평탄한다 한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울퉁불퉁한 게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장애물들이 너무 많아서 너무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곱게 해주시고,
평탄하게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언제요? 여호와를 인정하게 될 때.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그 미국에 있을 때나 한국에 있을 때 도로 공사하는 거를 유심하게 봐요. 아스팔트 깔잖아요. 여러분 아스팔트 깔 때 재밌는 것은 무엇이냐면 평탄하게 하는데 그냥 이렇게 깔면 평탄해지는 게 아니에요. 아시죠? 눌러야 되거든요. 근데 그 누를 때 어떤 걸 사용하냐면 거대한 롤러를 이렇게 이용해요. 3차에 걸쳐서 이제 왔다 갔다 하거든요. 1차는 보니까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머케돈 롤러라는 게 있어요. 거대한 것인데 앞에 2개 바퀴가 있고 뒤에 또 이렇게 바퀴 큰 바퀴가 있어갖고 쇠바퀴죠. 쇠로 된 바퀴인데 이렇게 가게 되면 이제 그 평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게 1차적으로 하는 건데 이것이 롤러가 보통 10톤에서 15톤 정도 되는 거예요. 무게가. 별로 안 놀라시네. 네. 10톤에서 15톤이라면 1톤이 1000kg잖아요. 10톤이면 10,000kg예요. 10,000kg. 10,000kg 되는 것이 누르니까 평탄하게 되는 것이죠. 2차는 타이어 롤러라는 게 있어요. 타이어 롤러가 이게 한번 쫙 가게 되면 이제 섬세하게 다시금 평탄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도 거의 한 10톤에서 12톤 정도 되는 거예요. 그걸로 쫙 가게 되고 마지막으로 3차로 보니까 템덤 롤러라는 게 있는데 앞뒤로 거대한 쇠바퀴가 있어요. 아주 큰 바퀴가 있는데 그 쇠바퀴로 그냥 쫙 밀고 가면은 이제 마무리 작업으로 평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되니까 아스팔트가 지금 평탄하게 되는 거예요. 예, 울퉁불퉁한 것들이 있는데 그러한 쇠바퀴를 쫙 가는 게 10톤 되는 그러한 그렇죠? 이 템덤 롤러도 한 보통 8에서 10톤 정도 되는 그러니까 10톤 정도 되는 무게의 그러한 롤러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렇게 평탄하게 되는 것이죠. 어떠한 것도 10톤 되는 것은 눌러보세요. 그게 뭐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냥 평탄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롤러보다 하나님이 더 강하세요. 믿으세요? 롤러가 누르는 것보다 하나님 한번 탁 누르시면 그 10톤 무게보다 더 강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더 무거우신 분이 그냥 평탄하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 약속이 어디에서 임하느냐?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때,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게 될 때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된다라고 약속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맛보게 된다고 했었어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가 잘 될 때, 길이 열릴 때, 성공할 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은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정반대일 때, 길이 열리지 않을 때, 우리가 실패할 때, 우리 가운데 도무지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 내 인생 가운데 너무나도 어려운 그러한 시련들이 우리 가운데 닥쳐올 때, 그때에도 여러분들 하나님을 인정할 수가 있다면,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길 수 있다면 하나님 약속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시는, 평탄케 하시는, 또 우리를 곱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3가지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몰려올 수 있어요. 그렇죠?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파도처럼 밀려올 때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아무리 내가 생각해도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닌 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아닌 상황이 우리 가운데 몰려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상황이 우리 가운데 몰려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때 해도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3가지를 인정하시는데 저를 따라서 한번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첫 번째고요. 하나님은 늘 선하십니다. 이게 2번째고요. 하나님은 나보다 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십니다. 이게 3번째. 여러분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늘 옳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고통도 고난도 어려움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주신 거는 아니에요. 허락하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허락하실 때는 여러분 그냥 허락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유익이 되기 때문에 허락하신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만큼만 보이게 돼 있고 아는 만큼만 알게 되어 있습니다. 이라는 게요, 이게 별로 이렇게 좋지 않잖아요 우리 가운데.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제가 한번 책을 찾아봤어요. 태풍이 주는 유익이 많다라는 거예요. 태풍이 주는 유익이 어떤 유익이 있냐면 이러한 글이 있어요. 태풍은 바닷물의 순환을 가져와 많은 양의 산소를 공급하고 적조 현상을 막아준다는 거예요. 태풍이 한번 불을 통해서 그 가운데 어떻게 되냐면 그 바닷가 가운데 산소를 공급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산소를 누가 먹는 거예요? 결국은 그 바다에 있는 그런 물고기들이 공급받는 거잖아요. 그리고 적조 현상을 없애고 깨끗하게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게 태풍이 없으면 적조 현상을 누가 어떻게 사람의 손으로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죠. 그 넓은 거를. 그렇죠? 그리고 그 산소를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 자연 세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태풍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태풍을 통해서 산소를 공급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태풍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결국 누가 유익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유익을 보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로 보니까 또 어떤 유익이 있냐면 태풍이 오면은 태풍을 통해서 그 대기의 순환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대기가 머물러 있는데 태풍이 불면서 대기가 순환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어디가 제일 뜨거워요? 적도가 제일 뜨거울 거 아니에요. 그 적도에 있는 그러한 열기를 분산시키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게 분산이 안 되는 것이죠. 뭐가 와야 되는데 태풍이 와야지만 그게 분산이 되는 거예요. 분산이 돼서 골고루 이렇게 갈 수 있어서 지구를 이렇게 막아주는 것이죠. 그 역할들을 누가 하고 있냐면 태풍이 하고 있대요. 예. 저만 알고 있는 게 아니구나. 다 알고 계셨던 거구나. 예. 그리고 또 보면 어떤 것이냐면 이 태풍이 올 때 뭘 동반하게 되면 큰 비를 동반하게 되는 것이죠. 이 큰 비를 통해서 사실은 우리가 먹는 양의 상당 부분의 물을 이 비를 통해서 얻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태풍이 오지 않으면 이 비를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태풍이 있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사실은. 예. 물론 태풍이 주는 피해도 있지만 그 태풍이 없으면 우리 인류가 받게 되는 너무 어려운 그러한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뭐냐면 태풍은 그 지구상에 있는 모든 쓰레기를 다 청소해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육상에 있는 것들을 다 가져가서 어디로 갖고 가냐면 바다로 갖고 가서 바다가 다 정화시키는 역할들을. 왜냐면 우리가 아무리 이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태풍이 다 해갖고 그 쓰레기 같은 것들을 다 그 바닷가로, 그 바닷물로 이렇게 가게 하는 역할들을 태풍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태풍을 자연의 청소부라는 그 별명을 붙여주기도 한다고 해요. 그만큼 자연 가운데 태풍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태풍이 몰아치고 장마가 몰아치면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너머에서 유익들이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태풍이 없으면 안 되는 그러한 상황들이 있잖아요. 우리의 인생도 이 태풍과 장마가 단지 우리 눈앞에는 너무 안 좋고 힘든 거라고 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그 너머에 있는 많은 유익들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계획하고 계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삶이 있던지 그 삶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기억하시면 그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인정하셔야 돼요. 뭘요? 하나님이 옳다라는 것을 인정하시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마음 가운데 불평과 불만이 많을 수도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옳습니다. 우리가 고백하기만 한다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평탄케 하시고 곱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맛보게 하여 주실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늘 선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 바울 사도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만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 누구세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우리가 보기에는 그것이 선이 아닌데, 우리가 보기에는 그것이 우리에게 고통인데, 우리가 보기에는 그것이 우리에게 고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여러분 인정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이해 못해도, 우리가 알 수 없어도, 우리가 이것이 무엇인지조차도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한 가지,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인정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지도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될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저랑 제자훈련을 하신 분이 계세요. 근데 보통 미국은 9월 달부터 이제 제자훈련을 하거든요. 그래서
8월 달에 이제 하기로 같이 인터뷰도 하고 뭐 이렇게 하게 되어서 준비를 하게 되는데 이제 그 바로 이제 다음 주 9월 달이 돼서 이제 시작을 해야 될 텐데 갑자기 한 주를 앞두고 전화가 온 거야. 자기가 못 하겠다고. 그래서 갑자기 하겠다고 이렇게 인터뷰도 하시고 뭐 여러 가지도 다 했는데 시험도 보시고 인터뷰도 하고 저랑 개인적인 면담도 하시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한 주를 앞두고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지 또 이렇게 찾아가서 한번 신방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석사, 박사를 미국에서 하신 분이에요. 하셔갖고 전자공학 쪽으로 학위를 받으시고 미국에 있는 좋은 회사에 다니고 계셨어요. 다니고 계셨는데 연구원으로 다니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한 오랫동안 그 회사에서 그 대우를 잘 받으시면서 이렇게 오셨는데 갑자기 지난주에 통보를 받은 거예요. 뭐냐면 그 회사가 합병이 된 거예요. 합병이 되니까 이제 그 분이 이제 그만두셔야 되는, 그만두셔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온 거예요. 그래서 다른 직장을 알아봐야 되는 한 6개월 정도 그러한 텀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러한 통보를 받으니까 내가 이거 못하겠다, 재자원을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얘기를 딱 듣고 같이 얘기를 나눴어요. 형제님, 우리 처음에 시작하실 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어서 시작하신 거 아니겠냐고 그랬더니 맞다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뭐냐고 그랬더니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기회가 되고 주님의 참된 제자로서 삶을 살고 싶어서 그런 마음이 저한테 있어서 트라이를 해보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쵸? 그거 인터뷰 때 저하고도 말해주신 것이잖아요. 그러면서 얘기하시면서 그렇다면 지금이 제일 안 좋은 시기인데 이 지금이 제일 안 좋은 시기에 한번 인생을 던져보지 않겠냐고. 이때 하나님을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지 않겠냐, 더 깊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겠냐고.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는 길을 걸어가는 게 무엇인지를 더 많이, 더 정확히, 더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원했다면 그거를 얻을 수 있는 최적기가 지금이 아닐까요? 라고 이렇게 권면을 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이제 신방 후에 자의반 타의반으로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갖고 같이 나아간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미국에 갔었잖아요. 미국 가서 이제 제자반 형제님들을 다 가족들을 한번 만났어요. 같이 한 번에 같이 만나게 됐는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3년 전에 같이 하셨던 분인데 제가 그때 포기하지 않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신 거예요? 물어봤더니 그만두시고 이제 다른 직장을 얻기가 좀 쉽지는 않으신 연배가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내 되시는 집사님이 뭘 운영하고 있었냐면 어학원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LA에서 어학학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접으려고 하셨던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이 남편 되시는 형제님이 이제 거기로 들어가신 거예요. 거기 들어가서 도와주신 거예요. 도와주셔갖고 그 비즈니스를 일으키신 거예요. 일으키셔갖고 굉장히 잘 돼요. 그래서 저한테 얘기하는 게 이제 그 제자반 형제님들한테도 다 간증하시는 거죠. 그때 만약에 제가 그만두었다면 이러한 은혜를 간증하지 못했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때 함께 해주셔갖고 그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이렇게 간증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좋다. 우리 비즈니스가 다 정상적으로 잘 진행이 됐을 뿐만 아니라 더 감사한 게 있다는 거예요. 단지 그냥 어학학원이 잘 되는 게 아니라 그 가족 간의 관계가 너무 좋아졌다는 거예요. 이 아내하고도 관계도 사실은 이렇게 소원해진 거죠. 외국에서 이제 살다 보면 다 소원해질 수가 있잖아요. 여러 해 동안 이렇게 지내니까. 근데 바쁘다 보니까 소원해질 수 있는데 비즈니스를 같이 하게 되니까 LA까지 왔다 갔다 사무실에서 계속 같이 24시간을 같이 있는 거예요. 24시간 한 3년 동안 같이 있으니까 너무너무 친해졌대요. 그냥 너무너무 잘 아는 거죠. 잘 알게 된 거죠. 뭐 집에서 이제 직장 나가는 그 차도 한 1시간 반에 같이 타야 되죠. 또 1시간 반 또 같이 또 타고 내려와 3시간 동안 차 속에 있어야 되죠. 또 사무실에서 또 같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전에 몰랐던 것을 그렇게 오래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전에 몰랐던 것을 그럼 많이 알게 되었다는, 많이 알게 되니까 또 이렇게 배려하게 되고 그래서 관계가 너무너무 좋아졌다. 그래서 제자훈련에서 사실 다른 것보다도 아내와의 관계가 너무 좋아져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막 너무너무 좋은 관계가 된 거예요. 근데 무엇보다 더 감사한 거는 아들과의 관계고요. 아들이 이제 대학을 졸업해갖고 서로 이렇게 말이 안 통해요. 잘
아들은 이제 영어권이고 그러니까 되게 많이 이렇게 좀 이렇게 싸우는 것도 많고 아버지하고 관계 굉장히 안 좋은 거죠. 안 좋은 관계에 있었는데 집안이 다 이제 그 비즈니스를 하게 된 것이잖아요. 근데 그 어학학원에도 이제 관계를 이제 미국 어떤 기관하고 계속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1세니까 이게 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아들이 이제 도와준 거예요. 아들이 도와주니까 영어적인 언어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행정적인 문제가 다 해결된 거예요. 사실 아들은 졸업해갖고 뭘 해야 될지 아직 찾지를 못했던 때인데 아들이 이렇게 도와줘갖고 그 집안이 그냥 그 비즈니스도 잘 될 뿐만 아니라 아들이 이제 아빠와 엄마 하는 일들을 보게 되고 또 같이 도우게 되니까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서로. 그리고 아들이 이렇게 도와주니까 우리 아들 너무 감사하는 마음이 이게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간의 관계가 너무 좋아졌고 우리 가족이 너무너무 관계가 좋아졌다고. 그때 내가 제자훈련을 포기했다면 이러한 간증을 못했을 텐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페이오프 뭐죠? 퇴직하게 되고 명예퇴직하게 되고 이런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렇게 은혜로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러한 것 속에서 또 제자훈련 같이 하겠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 품게 하여 주셔서 이러한 간증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이게 간증을 하는 그런 자리를 같이 나눈 적이 있거든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여러분 갑자기 그만두라고 그러면 정말 막막한 거예요. 미국에서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그 가정에게는 너무너무 선한 일이 된 것이죠. 왜냐하면 가족이 잘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직장을 계속 다니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아내와의 관계가 틀어졌다면 그것이 이게 회복되는 게 더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직장에서 그만두게 하심으로 같이 매일 붙어 있게 하니까 부부간의 관계가 좋아지고 그것 때문에 아들이 도와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니까 아들과의 관계도 더불어 더 좋아져서 그 가정이 너무너무 행복한 가정이 되었다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그런 고백을 하는 귀한 시간들을 갖게 되었던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지금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너무나도 힘들고 지금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이것은 우리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된 일이 우리 가운데 올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늘 선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우리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세 번째로 나를 나보다 하시는 나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내 아들이신 누구를 보내주신 거예요?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내어주신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또한 그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죠? 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오늘도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뭐냐고요? 하나님은 옳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이거를 기억하고 인정할 때 우리 가운데 어떠한 것이 있냐면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끊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제일 어려운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착각을 일으킬 때가 있어요. 하나님 더 이상 계시지 않다. 여러분 이건 비행 착각 현상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계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붙드십니다. 믿고 의지하고 인정하기만 한다면 맡기기만 한다면 오늘도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고 평탄케 하시고 고르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끊이지 않으심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